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의 자리에서, 내 삶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문제 해결, 온전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공동체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는 크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그 문제 앞에서 잘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그 문제 앞에서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문제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문제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문제가 문제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분배 문제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영적으로 온전히 반응하여 풀어나가고 그를 통한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문제 해결, 첫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3,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종족별로 그 수와 크기와 또 하나님만의 기준에 의해서 각 기업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몫으로 받을 기업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우리에게도, 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이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슬로브앗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이 죽고 딸들만 남는 경우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처럼 기업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통적인 것은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대신에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지참금을 주어서 기업을 대신하는데, 이때는 주로 돈이나 의복이나 보석을 주고 부유한 경우는 여종과 땅까지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지참금을 가진 딸은 결혼한 집의 남편을 통해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적으로 처음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곧 왜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정말 잘 풀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땅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단순히 땅의 논리로만 본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욕심 때문에 전통을 깨트리고 규칙을 깨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땅에 대한 욕심을 피우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재산을 노리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풀어가기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 이유를 온전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니 더 무섭게 어설프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해 버린다면 그 문제 앞에 결국 넘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만난 어려움이 홍해였지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먼저는 영적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사를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은 원망과 포기와 돌아섬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잘 분별하시길 도전합니다. 그것을 그냥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잘 분별함을 통한 온전한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온전한 문제 해결 두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 판단하면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판단하거나 쉽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5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가 불편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원칙과 규칙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모세는 특별하게 올라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고 그 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에너지의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새롭게 묻고 새롭게 구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새롭게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원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 정도라면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어떤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쉽게 결정하거나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구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온전한 문제 해결, 함께 말씀 나눌 건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지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때에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문제를 제기한 슬로보아스 딸들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그 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패턴이나 규칙을 다 깨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패턴이나 규칙을 깨트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지금 이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사건, 곧 자격이 없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굳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기가 없다고,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고,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라는 것이고 그 이유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과처럼 거룩하게 구하고 거룩하게 들어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향하여 너에게 주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두려워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 온전히 영적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문제 앞에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문제 앞에 주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을 통하여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쉽사리 무너지고 쉽사리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보고 듣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